회심한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울에 대한 마음이 적대감을 바뀌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기억합니다. 그 열심만큼 회심 후 온 마음 다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언급된 것을 보아 사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열매들이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사울을 죽이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24절에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관한 사울의 증언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이 내용에 의하면 이때 아레데 왕의 방백이 성문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메섹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레데 왕이 고관들이 지켰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를 매수하였던 것처럼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매수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열심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위기 앞에 혼자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도 제자들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선택한 자, 그 그릇이 감당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숨이 빼앗기는 위기 앞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할 길이 있어서 제자들 또 동료들의 사랑을 입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을 벗어나 곧장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회심함 후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떠나 다시 방문하는 목적에 26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사귀고자 하는 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 두려워하여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2절에 사울이 행하였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제자들과 성도들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말할 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해서, 그 핍박의 소식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들도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것을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의해 죽음을 당한 위험까지 처했다는 소식도 아마 그들은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지금의 비밀 경찰처럼 사울은 교회를 뿌리채 박멸하려고 작전을 짜고 거짓 회심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제자들이 사울의 제자됨을 알지 못하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변화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극적이었고 기적적인 일이었다는 것은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며 바나바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로의 아들 또는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신실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는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회심 체험과 복음자로서 변한 행적을 사도들 앞에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증을 서주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주선과 노력으로 사울이 예루살렘 제자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과거에는 박해자로서 예루살렘을 성문에 들어들었다면 이제는 사도들의 동역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예루살렘을 드나들게 됩니다.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앞에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메섹에서 죽음의 위기까지 닥친 사울이지만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기억하며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자신이 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힘으로 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대히 말하고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자기의 의사를 거침없이 자유롭게 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한 그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전하였습니다. 이들은 본토 유대 지방에 떠나 타국에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고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의 반론에 대해서 변론하였던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변론을 잘 하였는지요.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한 자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사울은 죽임을 당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을 사전에 눈치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울을 예루살렘부터 피신하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입니다. 사울은 이곳을 거쳐 다소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사울의 고향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울을 고향으로 보낸 것이 안전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또 한 번의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도움으로 이처럼 자신의 고향으로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초대교회 성장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32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떤 교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모습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인해서 유대인들을 그리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을 만큼 그는 열심히 감당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고난받아야 할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사울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목숨을 잃을 만한 순간에도 주님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의 형제와 제자들을 통해서 피할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그를 경계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선한 중재자를 통해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더 많은 교회와 지체들에게 교제하고 격려를 받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을 통해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를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 각자는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신지요? 사울은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걱정해주는 자들이 있었기에 사울은 더욱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고난과 어려움의 짐을 나누어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명을 또 사역을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들면 쉬었다 갈 수 있는 위로의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회와 권사회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들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당회원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에미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에게 주신 니에미아 프로젝트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차 중이신 분들과 병학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병학자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여 주셨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입술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셨고, 찬양이 회복되게 도와주셨고, 마음 가운데 힘든 가운데 감사가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BBS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매하는 아이들과 섬기시는 발렌티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수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잘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